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말했다. 이것이 발람의 예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에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 될까요? 또 그것을 그대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절상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명제로, 구절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어떤 한 구절, 주제, 어떤 명제, 이것이 그런 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도와 사역이 다 이 구절 하나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구절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도와 사역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 구절로 설명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내 입술에 주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적으로 살펴봐서 이거 구절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라고 이제 구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도와 사역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내게 주셨고 내가 그것을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 구절을 외우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주시고 말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내가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깨달아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심령 가운데 새겨서 그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들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발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것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고 지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의도와 사역이었죠. 이 뜻은 결코 변화되거나 변개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체되거나 변형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발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부터 쭉 펼쳐지는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와 목적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그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이제 단순한 한 구절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다 담겨 있으므로 이것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들을 말씀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도와 사역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언이라는 말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지금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소망하는 것. 자, 그러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 백성들이 하는 일, 신앙이 있는 일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바꾸거나 그것을 변개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하는 말, 신앙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깨달아 아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경우에도 변개되지 않으며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 주신 뜻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바꾸거나 조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지 내 의견이, 내 의지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보면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그것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홀로 살 것이다 라는 말 나왔는데 홀로 살 것이다. 또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돼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 민족 중에 하나, 똑같은 그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민족들이 매우 약해요.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다지요. 노예 출신입니다. 전쟁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이겨내면 마치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는 것 같더라 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자기네 뜻대로 조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믿음도 부족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게 되면, 그들에게 무언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좀 특별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성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된 백성이고 다른 민족과는 다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달라 보인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황과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잘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습니다. 그럼 우리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선지자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또 주변의 요청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낫고 저렇게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특별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하실 일이 독특한 것이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미 완성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중에 이 백성들이 들어있고 그 백성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게 바로 이제 신앙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 듣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은 뭐라고 이제 고백하느냐? 하나님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야곱의 띠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자,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자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게 되었으니 이것을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지금 깨닫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낮아져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낮은 자가 되고 나의 죽음을 죽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 신앙의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니까 그가 하실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내 모든 생각들이 죽어지고 그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지며 그 앞에 작은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말씀을 맡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경험과 고집을 다 내려놓는 자가 되는 것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하실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 그 역사, 그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셔서 완성하시는 모습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저들을 향한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자와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원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그 일이 저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말씀을 듣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나타난 똑같은 말씀으로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텐데요.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일, 그 하나님의 크심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우리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작고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대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나는 큰 자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나를 보니까 난 너무나 작은 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작은 자이고 나의 죽음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저들도 나도 우리도 함께 변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어가시고 온전케 하실 그 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마침내 완성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타내시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